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관은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참 지금 이 청년이, 이 관원이 질문하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 현대에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부자의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부자는 지금 아주 처음 질문부터가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근본부터 이것에 대한 해답은 없어요.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영생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만 영생 얻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막 합니다. 성경 공부도 쫓아다니고 아니면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저런 것 다 해. 여러분,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까? 내 마음에 어떤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이런 게 옵니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 하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런 것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나 그런 거 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한다면 좋은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부자 청년이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 걸 물어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근본 질문부터 잘못된 것을 부여잡고 뭔가를 많이 해야만 구원을 얻는 줄 알고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이 관은 봐요. 이런 거 다 했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했어. 뭔가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하냐고 온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뭔가를 많이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쭉 얘기하면 영생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야지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뭘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영생 얻는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봅시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9절에 좀 아이러니컬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은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해요. 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보십시오. 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참 애매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답 속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액면 그대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 속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 맞질 않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는 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갑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문장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의 질문에서 보면은 이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물었어요. 이 뜻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은,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도둑질도 하고 나는 살인도 하지 않고 나는 이 땅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인데, 분명히 나는 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부자 청년이 나도 내가 선한 사람인데,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인데 당신도 선한 사람 아니냐, 다시 말해 나와 당신은 동격이다 하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는 말이, 네가 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나는 선하고 너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땅에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스스로 네가 율법 다 지켜서 선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지킬수록 선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나가면 나갈수록 율법은 우리 스스로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율법을 지켰다면 네 스스로 선한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나는 선하고 당신도 선하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감히 깨기 위해서 오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사람도 선한 이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말인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부자가 딱 그렇게 질문하니까 딱 예수님께서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딱 그 부자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20절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1계명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싹 이야기를 하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 다시 말해 인간관계의 계명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한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나이까?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가 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서 영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영생은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 관계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가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이 계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였죠. 원수 관계.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 관계에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때, 다시 말해 1계명에서 4계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영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거는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 땅에서 몇 가지 뭘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거 했는데 영생 올 줄 알았는데 영생이 안 오니까 예수님 찾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혹시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많이 해야지, 내가 무슨 업적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만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엔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2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왜냐하면 부자 속에, 이 청년 속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다 보여준 겁니다. 다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께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2절 2절에 보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여기서는 관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라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이 지금 다른 그 계명들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뭔가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뭔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팔아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이 재물이었어요. 재물.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그냥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물론 이 사람 개인에게는 그것이 돈이었어요. 이 사람 돈.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라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을 맡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자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식이에요?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보면 그 이야기합니다. 자, 29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집. 이거 지금 한국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평생을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집이 되어지고 그 집을 딱 소유하게 되면 미국 우리 이민자들 집 사고 싶은 마음 있죠. 저도 집 사고 싶어요. 누구나 그래서 그 집을 사면 그걸 안 놓치기 위해서 모기지 못 내더라도 그걸 놓치지 않게 해서 온 모든 인생을 그 집 안 놓치려고, 모기지 안 놓치려고 그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 사가지고 그거 평생 그게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게 건물이 하나님이 됐어.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 많아요. 이 집이나. 두 번째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론 오래 산 아내들은 좀 덜하지만 젊은 신혼부부에게 아니면 데이트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전부입니다. 전부. 목숨까지도 내놓은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그냥 나왔겠어요. 가장 중요한 아내. 그 다음에 형제나, 이 어떤 가정에 보면 형제 우애가 대단한 가정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형제나 또 어디 갔지? 19절 부모나.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모를 자식보다도 더, 옛날에 우리 그런 말 했죠. 자식을 묻고 가다가 뭐 옛날에 동화했잖아요. 자식 부모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네. 자녀가 나오네. 자녀나. 물론 위에서 말하는 집은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 역시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명예, 또 어떤 사람들은 뭔 줄 압니까? 자존심. 이 딴 거는 다 잃어도 이 자존심 하나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물, 이건 돈을, 지금 여기 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에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돈 있어 더 신앙생활.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아닌 경우 많습니다. 가난하면 어떤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만 부여잡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자존심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또 오히려 신앙을 못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막고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땅의 것이라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신앙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발전하지 않아. 그래서 이건 내려놓아야 돼. 이건 내려놓을 때 어떤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뭘 받는 줄 압니까? 왜 지금 영생 천국을 이거 포기하라는 건 줄 압니까? 영생과 천국이, 그 값어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모든 최고는 두 개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1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 두 개, 세 개 가져도 괜찮은데 아내라든지 남편은 둘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그 아내는 내 몸이에요. 내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내라든지 남편은 이 사랑이란 것이 그래요. 사랑은 우리 인간 가운데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사랑이란 것은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두 개가 존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른 건 다 용납되는데 이 아내가 둘이라든지 이러면 아내들끼리 남편이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됩니다.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 값어치가 그만큼 귀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가 아니라면 그냥 적당하다면 두 개, 세 개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천국이 그냥 그만큼 귀중하지 않고 영생이 그만큼 소중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이런 전부를,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값지고 가장 존귀하게 긴 거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것 좋아하면서 이거 취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 좋아하는 순간 천국의 값어치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우리를 하나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천국의 값어치를, 영생의 이것을 알지 못해, 그것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이 값어치를 봤다면, 분명히 봤다면 이 부자 청년이 이거 내려놓았을 겁니다. 왜? 더 값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속에 이것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눈이 가려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전부인 양, 가장 소중한 것이냐 그것을 치고 그냥 천국을 놓쳐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쭉 성도들 아니면 쭉 보면은 교육자들도 그러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발전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게 막고 있는데 되겠어요? 아무리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뭘 안 하고 해도 이것 풀리지 않는 한에는 항상 갈급함이 있고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이 이 지금 율법 그거 다 행했다 그러지만은 여전히 보십시오. 영생에 대해서 갈급해서 아마 이 부자 청년은 그것 내려놓기 전에는 평생 갈급하다가 놓칠 거예요.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어째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 내려놓을 때, 이것 깰 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 세상에서 가장 부탁 이것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 줄 알아요? 예수가 들어옵니다. 천국이 들어와.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자유함이 옵니다. 참된 예수님 말하는 샬롬의 자유함이 와.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했는데 뭔 둘째 셋째 이런 거 뭐 없다고 해서 그게 뭔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 자리에 천국이 채워질 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왜 있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그거 내놓으라 이렇게는 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놓는 것은 나 어떻게 보면 죽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게 십자가거든, 십자가.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이거 포기해야 돼. 그러나 이것이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참 자유로워요.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그걸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오늘 기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못 내려놓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 뒤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그거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정말 이 자리에 예수님 부의잡게, 참 예수를 부의잡게,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 되고 나의 전부 되기를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가지 말고 참으로 이것을 부의잡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나서 자기를 포기했듯이 한번 우리 십자가 앞에서 이것 예수님께 도움 구해서 씨름해서 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예수로 대체하기를, 예수가 첫사랑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